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진짜 응답은 기다림 속에 있다. 우리가 잘 못 기다리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슨 열매가 있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낙심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구나. 이럴 때가 있고요. 또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도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거나 자식을 먼저 보낼 때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잘 살아보려고 나름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서 절망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의 첫 번째가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이 있냐면,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또 그런 상황이 되기를 또 기다리면서 막 그걸 뭔가 해야 된다라는 여기 우리가 잡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어떤 자는 포기하다 보니까 자기 생도 자기 삶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 이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 때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내가 그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섯 번째 보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지금까지 믿었는데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오늘 1절 말씀이 있는 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보통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 번만 써야 될 텐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이 당장 응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빨리 응답이 와야지 속이 막 시원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할 텐데, 기다렸는데 응답이 안 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몇 번까지 참죠? 한 3번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면 응답이 안 와도 또 기다리고, 근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얘기는 뭐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응답이 안 와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당장 응답이 안 와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떤 마을에 그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거기 과부가 가서 매일 어떻게 하죠?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매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들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간절한 기다림이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간절함은 그냥 간절함이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상황이 만난 이런 이 문제와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보통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뭐가 막힌다 그러죠? 기가 막힌다 그러죠. 근데 그 웅덩이 속에 빠졌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레미야 37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뚜껑을 씌운 웅덩이란 얘기는 뭐죠? 못 나오도록 뚜껑을 덮었다는 거죠, 위에서. 그러면 예레미야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이 다윗도 이런 어려움에 처했었고, 또 우리 예레미야도 보니까 예레미야 37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전달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다 포로가 되고 전쟁이 나서 다 끌려갑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그 나쁜 예언했다고 이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뭐 밥을 주겠습니까? 여러 날 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에 있는 거죠. 1분 1초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을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렸다. 또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막 기다리지 못하고 막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야 돈도 생기고 이래야 먹을 것도 생기고 일을 해야 된다고 막 생각하자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까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임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못 참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많을까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원망도 불평도 막 나오는데,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이 머리가 얼마나 막 돌아갑니까, 그렇죠? 머릿속에서 막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오늘 2절 중간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랬습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본론이 기다림의 응답은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의 응답은 뭐 여기 빠져나와도 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또 어려움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발을 어디 위에 세우세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우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언약을 찾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내 발을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뻐서 세상 노래가 아닌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하게 된다. 내 입에 두셨으니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배하고 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 그 우리는 절대 가능히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이 전능하시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소불능의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 안 계시는 것이 없고 어디에나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다 끝에 가도 또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땅 밑에 있는 어디 가든지 무소부재,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고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다 셀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중요한 응답을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성경이 없었을 때는요, 직접 응답하셨죠.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다윗도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이 무슨 응답일까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었죠? 이게 원래는 사울왕한테 사무엘이 전달한 메시지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지금 다른 제사를, 그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시냐, 그 얘기예요.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말씀 듣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사울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죽이지 않고 좋은 양과 좋은 염소, 좋은 소를 살려뒀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데 안 죽인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하신다 하신지라. 그럼 뭘 더 좋아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본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그 주일 성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일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지켰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니까 그 말씀 못 붙잡았어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그럼 오늘 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야?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교회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 막 했는데 귀에 들려온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없다? 그거는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도 망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흑감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어때요?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상처 받은 사람들 사람의 말로 위로받아갖고 치유가 안 돼요. 잠깐의 위로가 되지만 치유가 안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붙잡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나의 주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심중에,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심중에 통해야 되는 거거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막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편집돼야 된다. 말씀이 우리 마음, 이 생각 속에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집된 거예요. 설계돼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설계, 디자인,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의의 기쁜 소식. 우리는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잖아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는데, 사망 중에 있는데 다 멸망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술을 닫지 않는다는 얘기 뭘까요? 끝까지 전도자로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밥 사주고 뭐 세상 거 아무리 다 해줘도 복음 안 주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원하는 사람은 진짜 인생의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건져내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진자와 진리를 알리는 것, 여기에 다윗은 이것에 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명보다 이 사명을 더 크게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도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보는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거기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구렁이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절하는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실제 일어나는 것은 점점 구렁텅이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의 현실은 점점 안 좋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가두는 감옥은 왕명이 없으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뭐 몇 년 살고 빠져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재판 받아갖고 너는 10년 살아라, 5년 살아라, 그럼 나오면 되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형벌이 없어요. 그럼 무기징역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안 되고 안 될 때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구렁과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알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을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전도자는 뭘 알아야 될까요? 세상 끝날까지 사단의 방해가 있으면 알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던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실수나 죄를 지었던 걸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죄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죄 속에서. 사망, 너 죄 졌지? 너는 아무래도 안 된다. 이런 흑암으로 덮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마귀가 주는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 죄가 머리털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다시 얘기하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끝냈다,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14절에도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다윗이 이렇게 막 또 피난 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또 이렇게 막 그런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정말 마귀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전도자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네. 오늘 15절의 말씀도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비웃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될까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뭘 사랑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 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오지게 되라고.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너를 위해서,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그렇게 수렁에 있을 때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너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까지. 네. 자꾸 우리에게는 시험과 문제를 자꾸 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찾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제 날짜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경을 3번을 통독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재앙이 오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지?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가지고 막 하나님이 심판 나를 내릴 때마다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세상은 하나님만 조금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주시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늘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 4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뭐 때문에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끝까지 언약 잡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정말 중심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 25의 응답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뭐가 될 때까지일까요?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때까지. 세상 사랑하는 거 아니고 주의 구원을 사랑할 때까지. 그리고 정말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말씀이 편집돼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영적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돼갖고 너무 바쁘면 뭐 하다 그러죠? 바쁘면 무슨 시간이 없다 그러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 만나는 걸로 바쁘고 막 일하는 걸로 바쁘고 너무 바빠 보세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그래갖고 너무 잘 돼버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게요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예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고 궁핍해도 계속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응답은 이런 기다림 속에 있는데, 기다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오직이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세상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쓰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습니다. 절대 가능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정말 이제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 정말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이 경제도 건강도 모든 것 영역, 지력, 경제력, 인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237과 5,600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응답은 기다림 속에, 정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으로 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주의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사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내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